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4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4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83면입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4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를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문득 거기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느끼는 행복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재 이스라엘과 이집트는 국경을 맞대고 있죠. 맞닿은 국경의 길이가 266km입니다. 266km. 우리나라와 북한이 맞닿아 있는 휴전선 길이가 248km니 조금 더 깁니다. 우리나라 서해안 임진강 하구에서 강원도 고성에 이르는 비무장지대를 두고 우리는 남북이 대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이집트 사이에는 시나이 반도가 있습니다. 시나이 반도는 우리나라 남한 면적의 5분의 3에 달하는 매우 넓은 크기입니다. 이집트와 이스라엘 사이에 아프리카 대륙과 아시아 대륙을 연결하는 이곳이 바로 시나이 반도입니다. 시나이 반도 남쪽에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시내산이 있습니다. 출애굽 여정을 따라 성지순례하는 사람들에게 시내산 등정은 결코 잊을 수 없는 경험입니다. 깜깜한 밤을 헤집고 올라가 정상에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는 것은 신비롭기조차 합니다. 찬란한 태양 아래 펼쳐져 있는 시내산은 장관입니다. 입을 다물지 못하게 합니다. 바위덩어리 산에 햇살이 비치면서 온통 황금빛으로 빛나는 모습은 아마도 저절로 경건한 마음을 갖게 합니다. 저는 이곳에서의 감동을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이 시내산 아래에 1700년 역사의 성 캐더린 수도원이 있습니다. 이 외벽을 이루고 있는 돌 하나하나에 역사와 신앙이 깃들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수도원이 특별히 관광객들에게 관심을 끄는 이유는 이곳에 모세의 떨기나무라고 불리우는 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집트 아카시아 나무인데 성경에서는 가시떨기나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 모세를 부르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세를 부르셨는가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만나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애굽
오늘날의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온갖 고생 끝에 총리가 되었습니다. 기근에서 그 가족을 살리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큰 계획,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이스라엘 가족을 이스라엘 민족으로 만들기 위하여 그들을 입애굽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400년 고난을 통하여 번영하게 하심으로 출애굽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이 출애굽을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요셉이 애굽을 기근에서, 국가적인 재난에서 구했다는 것을 모르는 새로운 애굽 왕은 단지 이스라엘이 번성해 가는 것의 위기를 느끼고 그들을 학대합니다. 학대하여도 번성하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강제로 버리게 했습니다. 이때 모세가 태어나 그도 역시 강에 버려졌는데 공주에게 발견되어 오히려 왕궁에서 왕자로 자랐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첫 번째 인생 역전입니다. 왕궁에서 왕자로 자라나는 모세는 그의 친어머님을 통해서 자신이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학대받는 동족을 도와주려다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땅으로 도망치지요. 이것이 모세의 두 번째 인생 역전입니다. 왕자가 갑자기 목자가 되었습니다. 양을 치던 목자 모세에게 세 번째 인생의 역전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백성의 인도자로 부르셨습니다. 모세는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목자였습니다. 양떼를 몰고 광야를 지나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갔을 때였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떨기 가운데서 이는 불꽃으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니, 그가 보니 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도 그 떨기가 타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모세는 이 놀라운 광경을 좀 더 자세히 보고 어째서 그 떨기가 불에 타지 않는지 알아보아야 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모세가 그것을 보려고 오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떨기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십니다. 모세는 그때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모세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세는 불이 타고 타도 사라지지 않는 불꽃을 이상하게 여겨 다가갔습니다. 다가가는 모세를 하나님이 보고 부르셨습니다. 그는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가서는 모세의 행동을 중지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치러야 할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아니 오라고 부르시더니 오지 말라는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에서 오지 말라는 말은 영원히 오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잠깐 하나님께로 나오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그 이유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의 신을 벗으라고 하십니다. 모세 그가 자신의 신발을 벗을 때까지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신을 벗으라십니다. 여기에서 신은 발 밑바닥만을 보호하는 간단한 샌들을 가리킵니다. 먼지가 많은 근동 지방의 특성상 샌들은 우리의 운동화처럼 발을 깨끗하게 보존할 수 없습니다. 운동화를 신고 양말로 감싼 발이라도 깨끗하다고 할 수 없는데, 양말도 신지 않고 구멍이 숭숭 난 샌들 속의 발은 결코 깨끗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신발은 더러움과 죄악의 상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연약한 발을 보호하기 위해 샌들을 신는데, 그 샌들을 의지하고 갈 곳 가지 않을 곳을 가리지 않고 함부로 다닙니다. 자기 발에 더러운 건 묻지 않는다고 신발로 신고 아무데나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 신발은 더러운 것으로 오염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발을 벗으라는 말은 오염된 것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또한 의지하던 것을 더 이상 의지하지 말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곳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신을 벗어야 했습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반란에 예루살렘을 떠나며 맨발로 걸었습니다. 신발을 신을 겨를도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신앙의 표시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자 자신을 낮고 천한 그대로로 인정하는 겸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으나 그에게 신을 벗으라고 하시면 먼저 겸손해야 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왜요? 신을 벗지 않아서, 겸손하게 자신의 주인됨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맡아 하던 일을 대신 맡아 돌보는, 교회를 돌보는 디모데에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할 것을 이렇게 부탁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소망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다른 말로 하자면 잘나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놀랍게 쓰임을 받은 것 같지만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부끄럽게 인생을 마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은혜라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겸손함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끝까지 겸손함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진짜로 겸손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세를 부르시고 잠깐만 하시더니 신을 벗으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애굽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당하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고 그래서 나는 그들에 대하여 분명히 안다. 애굽에서 자기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하나님이 똑똑히 보았다고 하십니다. 그들이 고통 중에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셨고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십니까?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이 보셨고 하나님이 들으셨고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내려가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해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데려가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행동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말씀이
어떤 면에서 어처구니 없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엇라고 하십니까? 10절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희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다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하나님이 보셨고 하나님이 들으셨고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여 하나님이 데려가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는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게 하겠다라고 하십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가시겠다고 하시더니 갑자기 모세에게 가라고 하십니다. 모세의 의견을 들어보지도 않고 그를 파견하겠다고 하십니다. 모세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난감한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너를 보낼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파송하실 때 자주 하셨던 표현입니다. 이사야에게도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갈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에게도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어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지자로 보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더 이상 없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그의 신을 벗게 하시고 그를 선지자로 출애굽의 인도자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보내십니다. 그래도 여전히 저에게 남아있었던 궁금함이 있었습니다. 아니, 왜 하나님이 자신이 가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모세에게 가라고 하시는가 하는 궁금증이 제게 오래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좀 경망스럽지만 오래전에 들었던 그런 이야기가 생각났던 적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내용은 여러분도 아십니다. 어느 관광객들이 다리 위에 서서 강에 있는 악어떼를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어린아이 하나가 장난치다 물속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모두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데 어떤 청년이 갑자기 강 속으로 뛰어들어가더니 그 아이를 구해냈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가서 아니 어떻게 그렇게 용감한 행동을 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했던 말이 무엇이라죠? 어떤 놈이 나 밀었어? 모세가 애굽에 못 가겠다고 버티면서 마음에 생각하였을 말이 하나님 왜 저를 미십니까? 하나님이 직접 가시겠다고 하시고 왜 저를 가라고 하십니까? 이 사실을 성경은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표현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에게 화를 내시면서 너의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가 너 대신 백성에게 말하라고 하십니다. 그 아론이 너 모세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아론이 너 모세의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 모세는 그 아론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모세가 입이 둔하다니 그의 형 아론이 그를 대신하여 말할 것이며 모세가 아론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고. 지금 모세가 백성들 앞에 하나님같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시려는 곳에 대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 대신 보내시고 하나님은 그곳에 가지 않겠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직접 뵈면 죽고 살지 못할 사람들을 위하여 사람들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세를 보내시며 하나님이 친히 함께 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백성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일하는 원리는 신약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대신하여 전도에 나섰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예수님께서 친히 가시려는 동네로 그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일하시는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겸손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지도 말고 덜하지도 말고 그대로 전해야 합니다. 겸손하게 듣고 겸손하게 전해야 합니다. 안타깝지만 모세가 끝내 이 겸손함을 잃어버리고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쳐서 물을 낸 일로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경고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에 참여하는 사명감과 함께 끝까지 겸손히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가시려는 애굽 땅으로 대신 가라는 말씀에 모세는 거부합니다. 아니,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겠습니까? 그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어서 일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모세는 그래도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과 얼굴로 보았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갈멜산의 영웅 엘리야는 호렙산 동굴 속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만 들었을 뿐입니다.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하여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 또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뵙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그들의 눈이 죄악에 가려졌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보여주기를 바라고 원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다시 기억해야 할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분부이자 위대한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위대한 사명을 주십니다. 이 세상에 오셔서 친히 하셨던 사역을 제자들에게 위임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일을 할 수 있다고 하십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던 사람들입니다. 가장 으뜸되는 제자라는 베드로가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고도 아직 의심하는 그들입니다. 이런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보증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것뿐입니다. 모세에게 애굽으로 가라며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며 하신 예수님의 말씀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함께 하나님을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도 만족하지 말고 개인의 기도에 힘쓰고 거기다가 성경을 읽고 찬송을 부르는 신앙생활에 힘써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머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있음을 경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기 가족 분위기를 가축적이라고 농담처럼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가축이란 집에서 기르지만 동물을 가리킵니다. 가족이라고 하지만 동물처럼 서로 헐뜯고 싸우고 불편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니,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도 함께 살아도 함께 산다고 느끼지 못하는 가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정의 달 5월의 마지막 단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며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솔직하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기쁘게 웃으며 노래했던 적이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속마음의 탄식까지 말씀을 드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기쁘게 노래했던 적이 언제입니까?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회복해야 된다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코로나가 완화됐기 때문에 단지 집에서 드리는 예배로는 부족해서 예배당에 와서 모여 예배해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 하나님은 함께 계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하려는 것은 어느 곳에나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어느 곳에 있든지 겸손하게 함께 계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경험함으로 세상에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알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의 신앙으로 몸으로 경험하기 위해 더욱 말씀과 기도와 찬양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